네, 오늘은 47장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기도와 영적 성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때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정말 내가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을 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알려진 소설가인데, 그분은 좋은 글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다작 글을 또 많이 쓰기로 유명합니다. 장편도 많이 쓰고. 그런데 한 번은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글을 많이 쓸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글은 내가 쓴 게 아니고요, 내 엉덩이가 썼습니다. 내가 책상에 많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글을 많이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은 내가 쓴 게 아니고요, 내 엉덩이가 썼습니다. 내가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많이 앉아 있으니까 글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다작을 하고 좋은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작업실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사람이 글을 쓰는 거죠. 누구나 글을 쓰는 사람이 좋은 글 쓰고 싶고 많은 작품을 쓰고 싶지만 결국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운동장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고, 훌륭한 연주자는 악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으로 나도 훌륭한 연주자가 되어야지, 훌륭한 연주를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악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내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라지.
다른 데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신앙생활을 내가 뭐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스페인 출신의 첼리스트 중에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그분의 무반주 첼로 연주 같은 유명한 곡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더 유명한 것은 이런 일화 때문이에요. 그분은 첼로의 성자라고 일컬어진 거룩한 사람이다. 첼로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음악의 신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성자다, 거룩한, 정말 첼로를 대하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어릴 때부터 첼로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이가 95세가 될 때까지도 하루에 6시간씩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첼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연주자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는 하루에 6시간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첼로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한 번은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이제 90이 넘고 뭐 특별히 연주할 뭐 그런 계획도 없으신데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파블로 카잘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가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내가 여전히 매일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 보여줄 기회는 없어도 나는 안다. 내가 지금도 매일 6시간씩 연주하면 내 실력이 조금씩은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자는 자기의 영적 실력이 자라는지를 자신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정말 하루에 30분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1시간 하는 게, 하루에 1시간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2시간 하는 게 아멘해도 괜찮아요. 또 갑자기 내가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아멘을 못 하잖아 지금. 다시 할게요.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것보다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3시간 기도하고 기도를 더 할 때 영적 실력이 자라고 영이 충만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너무 잘 알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일강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남의 손에 자라면서 그는 나이가 40살 될 때까지 궁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그 궁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인데도 그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인 것처럼 그렇게 어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란 결국 마침내 40년 만에 그의 신분이 들통이 나서 쫓겨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궁전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40년 동안 한 건 아들 둘 태어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 기록할 만큼 40년이 정말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40년이 지나면 어느 날 머리는 허옇고 등은 굽었고 육체는 쇠하여져 있는 아무 볼품없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난 40년 이 광야에 들어와 살았는데 이제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냐고요?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내 나이 80에 내 인생은 이렇게 마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모세는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인생을 마쳐야 될 나이 80에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 그 비밀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언제나 어느 곳을 가거나 기도할 자리를 먼저 준비해 두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진을 치고 모세는 언제나 따로 회막이라고 하는 집을 따로 지었다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는 별명이죠. 그러니까 보통 진에 12지파가 진을 친다, 그래서 진을 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다가 가는 곳곳마다 지파별로 임시 거주지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항상 회막을 꼭 진 떨어진 곳에가, 그러니까 좀 떨어진 곳에다가 꼭 회막을 세우고 그는 그 회막에 가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하기로 정하고 기도할 처소를 따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살다가 힘들어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기를 정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아멘. 살다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가는 곳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어디 가서 기도할까, 그걸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면 맛집이 있을까 그것만 찾지만 모세는 가는 곳마다 여기서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디서 기도해야 되지? 먼저 기도할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의 기도가 능력 있는 자였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아멘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칠 때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그들의 거주지입니다, 그죠?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니까 늘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장막을 쳤더라. 근데 그는 장막을 칠 때 꼭 어떻게 했더라고요? 진 바깥에 또 멀리 떨어진 곳에 진과 멀리 떠나서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이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죠? 근데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고 이름하고 따로 늘 기도 처소를 준비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언제나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살 집도 만들지만 그는 반드시 따로 구별하여 기도할 처소를
구분하여 세우더라. 그 얘기는 뭐죠? 모세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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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기를 소원하였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 장막과 구별된 회막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처소와 구별된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제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자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정하십시오. 그냥 살다가 아무데나 기도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언제나 작업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첫 번째, 모세는 그냥 살다가 생각날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기로 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더라. 아멘. 제가 첫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자. 저는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좀 정해지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나의 기도의 자리가 정해지면 참 좋습니다. 기도는 쌓여지는 거거든요. 기도는 쌓여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파트 가서 야 여보 아무래도 기도하려니까 아파트 방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 아파트 새로 하라 이런 거 하지. 그건 복잡해져. 그러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구별된 기도의 처소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가 내게 기도할 자리다. 전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성전 중심의 기도 생활이 날마다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집에 살면서 막연하게 기도하겠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나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혼자 거실에서 주여 주여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는 1년 365일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12시에 와도 밤 1시에 와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가 기도하려면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교회가 내게 구별된 기도의 회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기도자. 여러분 다른 장소 마련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미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복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교회가 나의 기도의 회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기도가 날마다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지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게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성경이 물론 참 이렇게 진리고 또 우리에게 참 옳은 말씀인데, 저는 가끔씩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참 재미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모세는 가는 곳마다 진에서 멀리 떠나 회막을 세우고 그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회막에 가서 기도하더라. 그러면 모세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서 지나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다가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모세는
회막에서 기도하다가 일이 생기면 다시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더라. 야, 이게 슬쩍 지나가듯이 말하지만 이미 성경은 모세 이후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모세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여호수아는 더 많이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모세는 항상 기도할 때 회막으로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진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아예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 해와 달아 멈추라고 할 때 해와 달이 멈추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청하더라. 이제 우리는 회막에 자주 나오는 기도자이기도 하지만은 회막을 떠나지 않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여러 가지 변론을 하는데 답은 간단해요. 누가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느냐,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그게 그 기도자의 능력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물론 여러분이 기도를 그냥 한 30분 또 1시간, 이것도 적은 기도는 아니지만은 좀 그런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좀 더 오래 해야 되겠다. 아멘 하면 또 오래 할까 봐서 아멘을 못 하는구나. 내가 기도를 좀 더 오래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운동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운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루에 내가 10,000보 걸어야 되겠다, 5,000보 걸어야 되겠다 정하고 있다가 운동이 되어지면 더 하고 싶은 거 운동. 그죠? 처음에는 운동이 막 힘들고 어렵지만은 운동을 해보면 운동을 더 오래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 그죠? 그와 같이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좀 더 오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좀 더 오래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에 대한 내 마음의 소원이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늘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기도 얘기를 하면 저는 꼭 그런 확인을 합니다. 막연히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꼭 그런 확인을 하죠.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30분 하세요? 기도 1시간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아니, 기도는 그냥 생각날 때 해요. 그래. 여러분, 운동은 하루에 얼마 하세요? 그건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심지어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다 내가 하루에 몇 걸음 걷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5,000보밖에 못 걸었네, 오늘 7,000보밖에 못 걸었네, 10,000보 채워야 되는데, 이거 다 공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영적인 삶을 하면서 내가 오늘 기도를 얼마나 했지? 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기도한지를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피곤하더라도 손을 들으란 말 아닙니까? 피곤하더라도 손을 내리면 하나님도 손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피곤해서 손을 들면 하나님의 손도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를 그냥 혼자 자족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나 기도했다. 이 자족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자고요, 여러분. 운동을 그냥 내가 대충 한 30분 하고 운동했다. 그건 운동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목표를 정하고 땀이 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땀방울 정도가 아니고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자들이여,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라.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라. 이제 기도만을 위하여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놀랄지 모르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소망하기를, 여러분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자. 아멘 해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먹는 시간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내가 이제 3시간은 기도하자. 아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더 오래 기도하는 자가 더 능력 있는 자다. 더 많이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다. 더 깊은 기도를 한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루에 내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드리느냐, 그게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막연하게 기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기로 합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의 분량은 있잖아요, 여러분. 육은 관리하면서 왜 영을 관리하지 않냐고, 여러분. 하루에 내가 몇 복 걸었다 맨날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는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이천 목사님은 일생을 성경을 읽으시되 그냥 읽지 않아요. 그분 일생 동안 성경을 읽을 때에 매일매일 자기가 몇 시간 성경을 보았는지를 기록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일생 동안 내가 하루에 5시간 말씀 보아야 되겠다 그러고 정직하게, 그분의 책상에는 매일매일 오늘 내가 4시간 성경 봤구나 그러면 가슴을 칩니다. 하루하루 자기는 기도 시간을, 이 말씀 보는 시간을 5시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셨던 분이 박이천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참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목사님 일생 저렇게 5시간을 매일 성경 보려고 시간을 기록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자들이여, 이제 이런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분량이 구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은 회막에 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아멘. 아멘. 자, 거기서 2절에 동그라미 합니다. 엘리의 동그라미에서 엘리의 동그라미, 처소의 동그라미. 3절 사무엘의 동그라미, 여호와의 전의 동그라미. 이게 답입니다. 엘리는 날마다 처소에 잠을 잤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본, 즉 엘리 시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느냐? 답은 그렇습니다. 엘리는 밤마다 처소에서 잠을 자고, 반대로 이 사무엘상 3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드디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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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어리지만 여호와의 전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나이도 많고 능숙한 제사장이지만은 그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에요. 어른이에요. 이미 제단에 일에 너무 익숙한 자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사무엘일지라도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고 밤마다 그 전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엘리와 사무엘을 생각해 보라고요. 엘리는 이미 어른이고요, 이미 제사장이고요, 사무엘은 이제 어린 아이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요? 그 사람은 엘리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엘리 시대를 사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도자 되기를 바라고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 시대는 사무엘처럼 살아야 된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회막에서 구별된 기도자가 되시길 바라고, 더 오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더 오래 기도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